잠잠히 기도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금성 사모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랑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시간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좇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주 완산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앙 앞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완상 공동체가 확진자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약한 저희들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말씀의 규정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완산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케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기도한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며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완상교회가 이 지역사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어린아이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윤석 집사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새 나라 시작되었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3부에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주일 예배 외의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회 소모임 등은 가정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또 식당 운영과 차량 운행도 중단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지침 사항을 주중에 전체 공지 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사항을 잘 준수하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후에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점점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차 정부의 행정명령에 동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결정 사항을 믿고 동참해 주신 전주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SNS를 통한 목장 식구들과의 소통과 교제 등을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목장 식구들과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며 사진을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소중한 역사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생명의 전화에서 전화 상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6일까지이고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 본관 1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기관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봉헌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주보에 헌금 계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지만 간혹 이름 없이 입금되거나 헌금 종류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동명이인의 경우 등으로 집계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입금을 하실 때에 입금자명에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 그리고 헌금 종류의 첫 글자, 그리고 헌금자의 휴대폰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조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릴 경우에 김중래 109316, 또 감사 헌금이면 김중래 감 931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높은 보좌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너무도 두렵고 불안함과 혼동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주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온 열방에 속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복을 나리워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주여 일으키소서. 거룩한 백성들 이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모여 경배드리네.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주님의 손으로 이끄소서.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부흥과 회복 주여 일으키소서. 거룩한 백성들 이제 일어나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주님의 손으로 이끄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백성들 이제 일어나 주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 이 땅을 일으킬 부흥과 희망 주님 내 아버지 이 땅 회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주님의 손으로 이끄소서. 주님 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내 아버지 거룩한 불길로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주님의 손으로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망각 연구의 대가인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이 학습을 한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지나면 70%를 잃어버리고 한 달을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모든 것들을 잊어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망각하지 못하는가? 하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과거의 성공 때문에 망각하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새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새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나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다윗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은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고립과 핍절한 삶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저 적진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끔찍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사나,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서 오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나?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세계 경제 동향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불안함이 오직 짓누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또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삶이 이 덤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과 슬픔과 절망이 내 심령 속에 결코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변화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삶의 조건을 초월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사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삶의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핍박 속에서도 찬송하고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여전히 없던 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사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가 그리고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안전할 국가요, 세계 최강인 미국이 말입니다.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 확신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병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백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백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죄의 감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이 죄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기막힌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건강을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건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과연 오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오늘 어떻게다가 세 끼를 먹었는데 그러면 내일은 또 이 세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그때는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살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고 관심사는 그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권세가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1시간, 2시간을 내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천변을 걷기도 하고 또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해야 되고요, 건강에 대한 상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건강에 대한 상식을 잘 알아도 그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건강 전도사로 알려진 어떤 박사님을 요마하시잖아요. 그분이 67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보면 건강은 자신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몸속에는 각종 나쁜 세균, 바이러스, 염증 등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암세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종 노폐물, 혈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몸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 병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희귀한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때 베풀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그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다 쓸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으로 그가 찾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바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몸이 약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으로 더욱더 건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건강을 주신 은혜입니다. 셋째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인자라고 한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시느냐?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사전 말씀 가운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인생은 파멸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망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허물과 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청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9절을 보시면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 즉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존귀한 자요 행복자인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라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궁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는 곳이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지요. 끝이 없지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율법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여 주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가 막히고 설명이 안 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다 존귀한 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져서 17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어떻게 극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죄 가운데 놓여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17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를 가보니까 교회보다도 더 성경적이에요. 표현아, 그 회사 회장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사장이 그 아버지예요. 그 조직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삶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전라남도 어느 섬에 살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려니까 아버지가 가난한 까닭에 학교를 보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쓸쓸한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랑 들려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가난한 까닭에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고 이제 편지 봉투에 집어넣고 보내는 사람 자기 이름을 쓰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쓰려니까 주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쓰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집어넣는데 집배원이 이 편지를 배달하다가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보내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있는데 받는 이의 주소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그 편지 주소를 따라 수소문해서 그 소년을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줬더니 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마친 다음에 저 스위스의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 다음에 교수가 되고 몇 년 전에 한국신학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영석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기막힌 삶 속에서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전 무명의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대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거뜬히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행복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불확실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명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존귀한 자로 행복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 같은 무명한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존귀한 자로, 행복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타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나 새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재헌신하실 분, 병고침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건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존귀한 자로, 행복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